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고 산제사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조성하신 것이고 우리들에게 닥치는 모든 현실은 하나님이 사랑으로서 각자에게 구원에 필요한 현실로 주신 줄 압니다. 어떤 현실이 오더라도 참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충성하며 참 그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참 진실된 지식을 가지고 그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진실된 행위를 하고 결국 자기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사람이 진실하여서 세상을 이겨나가고 영생을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전염병이 돌아서 아직도 하루에 16만, 17만 명씩 걸리고 있고 그 병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람이 하루에 100명씩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바라볼 분도 하나님밖에 없고 의지할 분도 하나님밖에 없고 믿을 분도 하나님밖에 없고 우리를 지켜주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지켜주셔서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에게 내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세상에서도 어려움이 없고 참 영원한 영생을 취하여 참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기쁨과 보람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부족합니다. 힘이 연약합니다. 심지가 견고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의인 되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참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내 힘으로 이루지 못하는 그거 주님께 맡겨오니 주님이 때를 따라 이루어 주시고 때를 따라 높여 주시고 그리고 참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태평동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향년이 되어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응답받아 기적과 축복이 넘치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91장입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예수의
왕께 경배하며 늘 영광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51장입니다. 151장입니다. 사신 구세주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초록에도 주 정령 사셨네. 외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내 평생 주님 함께
한 절씩 바꾸어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5층에 계신 분들도 집중해서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53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았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의 별빛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담당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이제 구선의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를 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 성전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말씀 하나하나 너무 소중히 듣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항상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힘든 고통을 대신 지어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런 우리는 주님을 믿지 못하고 주님을 부정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이 하루빨리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변에는 몸이 불편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루빨리 쾌차하여 다시 주님 곁으로 하루빨리 돌아와서 같이 예배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늘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조금 있으면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꼼꼼히 따져보고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을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경제도 살리고 오미크론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항상 기도하듯이 요즘은 교회들이 퇴행하다고 합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이 자리를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루라도 주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모든 일에 계획을 우리가 세워도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 계획을 이루시는 이는 주님뿐임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와 성경을 보는 것을 습관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목사님 설교에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건강 늘 지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였습니다. 오늘은 천지 창조의 첫째 날에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대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습니다. 따라서 창세기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이걸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참이신 하나님은 모든 성경 기자들이 역사적으로 참된 것만 기록하게 하였습니다.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에게도 하나님은 참된 역사적인 사실만 기록하게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창세기에 기록된 천지 창조의 기사를 어떤 전설이라든지 신화로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 또 이 창조의 내용을 과학적으로 맞지 않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불신입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기록된 천지 창조에 대한 기록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진리로 또는 역사적인 사실로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누면 1절은 창조의 시작입니다. 2절은 이 창조된 땅의 원초적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3절부터 5절까지는 빛의 창조입니다. 그러면 1장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태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선포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이 한마디의 말씀이 우주의 기원을 바로 가르쳐주고 있고 그리고 이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그릇되게 주장하고 있는 모든 거짓된 사상을 다 배격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잘못된 주장을 하는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상을 무신론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무신론을 틀렸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시편 4절에는 그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를 악인이라고 그러지요? 하나님을 없다고 하면 그건 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악 중에서 최고로 큰 악, 용서받지 못할 악이 뭡니까?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게 그게 최고로 큰 악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그건 절대로 용서 못 받습니다. 그리고 시편 14편 1절에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로 칭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최고로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없다고 여기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 꾀에 자기가 빠져서 망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어리석기 때문에. 또 이 세상에는 신이 많이 있다고 주장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신이 아주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무신론이라면, 신이 많다고 하는 주장을 뭐라 그러지요? 다신론이라고 합니다. 폴리테이즘 그런 말을 발음이 안 좋아. 폴리는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신론도 있고, 또 다신론보다도 더 심하게 나간 것이 뭐냐? 만유의 일체를 다 신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범신론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 천지를 창조하였다고 하여서 다신론도 틀렸고 범신론도 틀렸고, 하나님은 무슨 신이라고 그러지요? 유일신입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또 우주 만물의 궁극적인 실제를 물질로 보는 사상이 있는데 이걸 유물론이라고 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물질이 궁극적인 실제가 아니고, 물질은 태초에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또 우주 만물이 스스로 진화의 과정을 거쳐서 서서히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것을 진화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진화론,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불가능한 주장입니다. 과학이 발전할수록 진화론이 거짓말이고 허구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는 뭡니까? 물고기에서 시조 물고기, 시조새 이래가지고 화석을 딱 만들어 놨는데, 근데 옛날에는 인터넷도 없고 교통도 발전하지 못해갖고 이게 물고기의 조상이고 새들의 조상인가 보다 그랬는데, 이 교통이 발달하고 이 뭡니까? 이 스마트폰이 나와가지고 새가 꼭 가보니까 이 물고기의 조상이라고 한 그 물고기가 발견돼서 딱 찍어보니까 그 수천만 년 전에 있던 물고기라는 그것이 지금도 그대로 살고 있어요. 하나도 안 바뀌고 살고 있는, 그게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진화가 안 됐다고 하는 겁니다. 조금 참 이런저런 어떤 많이 쓰면 근육이 성장하고 야구 선수 피자가 오른손이 좀 늘어나고 하는 그런 정도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때까지 이거 뭡니까? 이거 시조선이 뭐니 했는데, 근데 교통통신이 발달하고 이거 이런 것이 발달하다 보니까 저 가보니까 지금도 그 모양으로 그대로 있는데 하나도 안 바뀌고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이 드러난 것이 너무너무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본래부터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바로 그런 모습으로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주장이 있느냐면은 우주의 기원이 인간의 경험을 초월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고 보는 사상이 있는데 그걸 불가지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가지론도 틀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참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거짓된 사상들도 창세기 1장 1절의 선언 앞에서는 다 설 자리를 잃어버리고 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없는 가운데서 삼라만상을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뭘 창조하셨습니까?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세 가지를 창조한 거 나옵니다. 이 세 가지가 창조의 제일 시초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것 중에 제일 최초에 창조한 게 뭐지요? 태초입니다. 태초. 시간을 창조한 겁니다. 태초 이전에는 그냥 영원입니다. 시간의 흐름의 개념이 없는 겁니다. 그냥 영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태초라는 그 시점을 딱 잡아서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돼서 날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게 태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시간을 창조한 겁니다. 두 번째로 창조한 것이 뭐지요? 천지를, 두 번째는 천을 창조한 겁니다. 천이 뭡니까? 공간을 창조했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공간의 개념도 없습니다. 공간의 개념이 없으면 뭡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홀로 자존하셨을 뿐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두 번째 창조한 것이 뭐냐? 공간을 창조한 겁니다. 공간. 그래 처음에는 뭘 창조했지요? 시간. 그 태초 그때부터 시간이 시작돼서 흘렀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공간. 세 번째는 뭘 창조했지요? 천 다음에 뭡니까? 지는 한문으로 하면 땅인데
이거는 흙을 창조한 게 아니라 물질을 만드는 겁니다. 물질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기 전에 이 창조의 기본이 되는 세 가지를 먼저 만드는 겁니다. 제일 먼저는 뭘 만들었어요? 시간, 태초. 두 번째는 공간, 세 번째는 물질을 만드는 겁니다. 물질. 하나님은 이 세 가지 요소를 만들기 위해서 오랜 기간을 소요하지 않았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일순식간에 창조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지요? 순간적으로 물을 퍼갖고 갖다 주라니까 그 순간 포도주가 창조돼 버렸어요. 물하고 포도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창조의 역사입니다. 그러니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포도나무 씨앗을 만들고 포도나무 씨앗을 심어가지고 그걸 자라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열매를 맺어가서 포도나무를 따가지고 그걸 설탕에 섞어서 포도주를 그러지 않고 순간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무엇으로 만들었지요? 무엇으로? 없는 가운데 만들었습니다. 없는 가운데. 예, 질문이 좀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이미 존재하고 있는 어떤 것을 이용해서 만든 게 아니라 없는 가운데서 만들어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 없는 가운데서.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에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느니 라고 했습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무엇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하나님의 무엇으로? 말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본래는 빛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빛이 있는 것처럼 빛이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빛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그대로 탁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는 뭡니까? 없는 가운데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만들었고 이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이용해 가지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을 하나씩 둘씩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게 창조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왜 하나님의 거지요? 누가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만든 것을 잠깐 사용하다가 가고 우리가 가고 나면 또 뒤에 후세대가 와서 또 사용하다가 가고 또 사용하다가 가고 그렇게 우리 사람은 청지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4편 1절에 보면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고 고백한 욥의 고백이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창조된 그 처음에 하나님이 원물질을 만들었을 때 만든 그 모양을 형상화하고 표현한 것이 2절입니다. 우리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창조했습니다. 이건 창조의 준비를 끝냈다는 겁니다. 이제는 이 원물질들을 만들어 놓고 그걸 이용해서 이제 하나씩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토기장이라고 그랬습니다. 토기를 빚어내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토기장이고 이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 뭡니까? 이 선반이라든지 그걸 갖다가 그 위에다가 이 흙을 하나 딱 가져서 올려놓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나씩 둘씩 만들어 나간다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2절은 이 참 우주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있었던 재료들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은 1절에 나오는 세 가지 요소들 가운데 특별히 물질, 땅, 이 땅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물질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 이 참 창조된 물질을 만들어 놔가지고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었을 때 하나님이 원물질만 만들어 놓고 이제 하나씩 둘씩 만들어 나가기 전의 상태가 어땠냐? 이 보면은 제일 먼저 2절에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혼돈이 뭡니까? 혼돈 형태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원물질이 어떤 형태로 있는지 모르는데 어떤 형태가 없어요. 그냥 물질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그냥 존재만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형태로 있었는지 알 수 없는 걸 혼돈하고 공허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 이 원물질을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뭐 아직까지 하나도 구체적으로 만들지 않고 물질만 존재하고 있는데 그 존재하고 있는 모습이 혼돈이라고 하는 겁니다. 공허라고 하는 것은 비었다는 뜻입니다. 비어. 아직 채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랬습니다.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뭐가 없다는 뜻입니까? 빛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아직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원물질로 되어 있는 존재들은 혼돈하고 공허했을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빛이 없으니까 빛이 없는 상태로 그냥 우주가 존재하고 있는 건 빛이 없습니다. 그런데 흑암이 땅 위에 있지 않고 무엇 위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2절에 보니까 흑암이 무엇 위에 있고 깊음 위에 있고 너무너무 깊은데 그 깊음이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깊음이라고 표현한 것은 아마 이 뭡니까? 샘의 권은이라고 표현한답니다. 그러니까 물 같은 것으로 둘러싸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온 우주에 그냥 물 같은 걸로 둘러싸여 있고 그 물 가운데 뭐가 있단 말입니까? 물질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땅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5절에 보면 하늘이 옛적부터 있었고 땅이 무엇에서 나와 성립하였으며 그렇죠. 땅이 무엇에서 나왔다고 되어 있지요? 물에서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에서. 베드로서 5장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물질을 만들어 놓고 그 물질이 어떤 물 같은 액체로 가득 차갖고 그 물질은 액체 가운데 물 가운데 있었다고 하나님이 이제 그런 편으로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시편 104편 6절에 보면 땅을 바다로 덮으시매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 끝에도 신은 수면에 물의 수면에 운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물질을 만들어 놨는데 아직 질서도 없고 모양도 없고 공허하고 그리고 혼돈의 상태로 있고 그리고 그 혼돈의 상태를 깊은 물이 꽉 둘러싸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이 누구를 말할까요? 성령님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했습니다. 운행하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운행. 시편 104편 30절에 보면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성령님이 운행하면서 지면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운행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신명기 32장 11절에 보면 독수리가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라는 말이 나옵니다. 너풀거리며 이 너풀거리다는 이 단어를 너풀거리다로 번역된 단어와 오늘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운행이라는 이 원래 히브리어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인데 너풀거리다로 번역할 때는 호버링이라고 합니다. 호버링이 뭐냐면 헬리콥터가 제자리에 가만히 떠 있는 걸 호버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운행하다고 번역할 때는 무빙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호버링 하면서 가만히 떠 있으면서 이렇게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신이 머물러 있으면서 지면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딱 있는 모습을 그렇게 표현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수리의 어린 새끼는 스스로의 힘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어미가 새끼를 놔두고 새끼 위에서 떠가지고 딱 보살펴주면서 먹을 게 있으면 탁 채워서 새끼한테 딱 갖다 주고 또 새끼 위에 딱 떠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성령님이 운행하고 딱 지상 위에 있으면서 이 하나님이 만드는 것을 다니면서 새롭게 싹 하는 그런 것을 운행하며 라고 표현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빛의 창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할은 뭡니까?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또 질서를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빛의 창조가 이제 나오는데
아마도 이게 참 재미있습니다.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3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러니까 드디어 하나님은 토기장으로서 하나님이 뜻하는 대로 원하는 것을 하나씩 둘씩 만들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들 때 제일 먼저 뭘 만들었냐 하면은 이 토기장이가 작업장이 들어와서 깜깜하고 어두우니까 제일 먼저 일하기 위해서 뭘 켜지요? 스위치를 탁 켜면 환해집니다. 그 스위치를 탁 켜서 환해지도록 만드는 것이 그게 뭘 창조한 겁니까? 빛을 창조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한 것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무엇이지요? 빛입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만들었던 게 뭐지요? 시간. 두 번째는 공간. 세 번째는 물질을 말씀으로 창조한 게 아니라 그거는 그 이전에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기 전에 또 창조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또 뭘 창조했을까요? 창세기는 안 나오지만 하나님이 이 참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에 또 하나 창조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영들입니다. 영들. 뭐들이지요? 그 천사들을 만들었는데 그게 언제 만든지는 모르지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영물들을 창조했다고 나중에 나옵니다. 그런데 아마 적당한 때에 이전에 필요할 때 원물질을 만드시고 아마 천사들, 영들을 만들고 또 그 참 원물질을 만들기 전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지만 그 천사들 중에서 천사장 중에 하나가 이 교만해져 갖고 하나님을 대립하려고 하다가 쫓겨나가 그래서 이 우주로 이제 쫓겨나오는 그런 역사가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역사.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우리 구원에 그렇게 필요하지 않으니까 창세기에 언급하진 않았지만 참 그 이전에 그런 창조의 과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식으로 말씀으로 창조한 것 중에 첫 번째가 뭘 창조한 겁니까? 그게 빛을 창조하신 겁니다. 이 빛입니다. 그러니까 이 빛의 창조를 할 때 어떻게 창조했냐? 제일 먼저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창세기에는 1장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는 표현이 10번 나옵니다. 10번.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빛을 비롯한 모든 이 우주 만물은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러니까 창조의 주체가 누구시지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창조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걸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라사대라고 했으니까 그건 말씀으로 창조한 겁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시편 33편 6절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의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시편 33편 9절 제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있었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구체적으로 이제 창조의 명령을 합니다. 빛이 뭐하라?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네? 그런데 빛이 있으라고 하는 것 보니까 빛이 무엇보다 먼저 창조됐지요? 빛이 뭐보다 먼저 창조됐지요? 태양보다 먼저 창조됐습니다. 태양보다. 그러니까 빛이 태양에서 나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태양이 있기 전에 빛을 먼저 창조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태양이 빛의 근원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빛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빛을 만들어 놓고 우리 태양계에 빛을 비추게 하는 방법으로 태양을 만든 겁니다. 재미가 없지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을 열어 창조의 명령을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시부터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오늘날도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때도 말씀으로 심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보면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무엇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뭐가 심판하리라? 말이 주님의 말씀이 심판한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창조했고 말씀으로 섭리하시고 바로 그 말씀으로 우리를 그대로 심판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준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시작했다가 말씀으로 유지하시고 말씀으로 끝을 내십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 우주의 첫날부터 세상의 끝날까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역사한다고 하는 겁니다. 말씀에 굳게 써야 됩니다. 말씀대로 된 것만 말씀으로 심판할 때 심판을 통과할 겁니다. 그리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뭐했고 있었고 빛이 그대로 빛이 있으라 그렇게 빛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은 오로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그 자리에 있어요. 없는데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 있으라면 그 사람이 있는 겁니다. 물론 사람은 흙을 빚어서 만들었지만. 그래서 지금까지는 혼돈하고 공허한 땅을 깊은 물이 덮고 있을 때, 흑암으로 쌓여 있을 때, 그때 참 하나님이 빛을 만들어서 흑암을 이제는 물리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빛을 만들고 난 뒤에 평가가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하였더라? 좋았더라. 창세기 1장에는 좋았더라가 7번 나옵니다. 하나님은 엿새 동안의 창조 역사를 모두 마친 후에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뭐하였더라? 하나님이 좋은 세상을 만든 겁니다. 우리 사람들이 다 망쳐놔서 그렇지. 하나님이 세상 좋게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창조하시고 난 뒤에 참 어떻게 합니까? 창조된 것을 실제로 이 우주에 적용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참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었다고 하는 겁니다. 분리합니다. 그래서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있을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럼 어두움은 누가 만들었지요? 어두움도 하나님이 창조한 겁니다. 어둠도 하나님이 창조한 겁니다. 그래서 참 이사야 45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만들고 난 뒤에 어둠을 없애지 않았습니다. 왜? 어둠도 하나님이 필요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빛을 만들고 난 뒤에는 질서를 줍니다. 그 질서를 주기 분리한 겁니다. 그래서 천지창조에는 세 번의 분리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빛을 만들고 빛하고 어둠하고 분리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없고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없고 빛이 가면은 어둠은 물러나게 이렇게 나누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분리의 역사도 창조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날은 빛과 어둠을 나누고 둘째 날은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고 그러니까 이 전체가 물로 되어 있는데 물과 물 사이를 딱 벌려서 공간, 궁창을 만들어서 이 저 위에도 물이 있고 아래에도 물이 있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은 땅과 바다로 나누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빛을 보고는 보기에 좋았더라 그랬지만 어둠을 보고는 보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에베소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전에 믿기 전에는 어둠이고 믿고 난 뒤에는 빛이 되고 하나님이 어두움은 싫어하고 어둠은 죄악에 속한 것으로 표현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들어 놓고 난 뒤에 이 만들어 난 것을 하나님이 등록을 합니다. 등록. 빛을 무엇이라 칭하시고 날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무엇이라 칭하시니라 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정해주는 겁니다. 빛이 비칠 때는 뭐지요? 낮입니다. 빛을 낮이라는 이름을 줬습니다. 어둠이 있을 때는 뭐라고 했지요? 밤이라고 만들었어. 사람이 어두울 때 움직여야 됩니까? 밝을 때 움직여야 됩니까? 언제 움직여야 되지요? 요새 사람들은 근데 거꾸로 돼서 밝을 때 안 움직이고 잠을 자고 어두울 때 움직이고 이 창조 질서를 어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기에 선한 것이 아니라 악한 겁니다. 건강에도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두우면 한 밤 9시나 10시 되면 말똥말똥 해갖고 새벽 4시, 5시까지 그냥 말똥말똥하게 하다가 그 다음 낮 되면 이제 자 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바꾸는 것이고 그거는 굉장히 나쁜 겁니다. 네, 굉장히 나쁜 겁니다. 근데 말세가 되어가니까 세상이 거꾸로 돼가고 있어. 밝은 낮에는 정신을 못 차리고 자. 밤이 되면 말똥말똥하게 앉아가지고 앉아갖고 이러고 있어. 이거는 선에 속한 삶일까요? 악에 속한 삶일까요? 그건 악에 속한 삶이라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북위 38도 이까지 올라와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아침 시간이 바뀌는데 저 적도 옆에 있는 나라 가면은 1년 365일 100년 천년이고 딱 아침 6시 되면 팍 환해져요. 조금씩 환해지는 게 아니라 햇빛이 탁 나면 어둠이 팍 없어지고 환해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다가 6시 딱 지나면 확 어두워져요. 희한해 희한해. 우리처럼 이 비스듬하고 있으면 서서히 밝아지는데 적도는 그렇지 않고 확 밝아지고 확 어두워지고 딱 12시간 밝고 12시간 어둡고 그게 하나도 안 바꾸고 계속돼. 희한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거슬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밝을 때 열심히 일을 하고 노력하고 공부를 하고 일을 하고 어두우면 집에서 쉬고 이래야 되는데 밝으면 집에서 쉬고 어두우면 이제 그때 꾹짝꾹짝 움직이면 그건 뭔가 좀 수상한 사람들이고 바로 서지 못한 사람인 겁니다. 지금 말세가 되어 가니까 자꾸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건 좋지 않은 겁니다. 어쨌든지 이 하나님이 빛에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빛을 무엇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지요? 낮이라고. 어둠을 뭐라고 이름 지어줬지요? 밤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름을 지어주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이름을 지어준 사람이 주인이고 이름을 지원받은 사람이 그 사람의 소유가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름을 지어줍니까?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야곱에게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아들은 누가 이름을 지어줍니까? 부모가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참 이런 습관은 이 옛날 구약시대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 가가지고 저명인사가 되고 총리가 되니까 애굽 왕이 요셉 보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뭐라고 지어줍니까? 사번의 바네아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와가지고 마따니아를 왕으로 삼고 시드기야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또 참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에. 이 바벨론 왕이 다니엘이 뛰어나니까 바벨론 보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부여받은 자는 자기에게 이름을 지어준 왕에게 뭐 해야 되지요? 충성하라는 겁니다. 왕의 것이 돼서 왕의 사람이 돼서 충성하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빛을 지어놓고 이 빛 보고 낮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어둠을 보고 밤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빛도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고 어둠도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참 낮과 밤을 비롯한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 이름을 지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는 참 하나님의 것을 잠깐 동안 낮도 하나님이 허락한 그 동안만 사용하고 밤도 하나님이 허락한 동안만 사용하다가 하나님이 부르면 다 내어놓고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는 우리라는 걸 깨달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뭡니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무슨 날이니라? 첫째 날이지. 첫째 날. 빛을 만들어 놓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까 무슨 날이지요? 첫째 날. 첫째 날. 5절에 보니까 첫째 날이니라. 그래서 우주 역사에 우주가 생성이 되고 처음으로 하루가 지나간 겁니다. 하루가 됐다는 겁니다. 하루. 그러니까 이 태초 이때부터 시간이 시작돼 가지고 하루가 시작되어서 그러니까 이때부터 하루가 시작돼서 역사가 하루 이틀 지나가면서 역사의 기록이 이제 시작됐다고 하는 겁니다. 시간이 왔는데 왜 하나님께서 여섯 동안의 우주를 만들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면 6시간이나 아니라 6초나 아니면 1초 만에 아니면 순간 만에 우주를 다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빛을 만들어 놓고 하루를 보내고 그 다음 이틀째 날 또 그 하나를 만들어 놓고 또 하나를 보내고 왜 그렇게 참 6일 동안 만들고 7일째 쉬시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습니까? 우리 인간들에게 삶의 양식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6일 동안은 힘써 어떻게 하고? 일을 하고 7일째는 안식일이니까 뭐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날이니까 그날은 예배드리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시로 만들었어요. 이게 인간에게 기본적인 삶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복을 줬습니다. 복을 줘가지고 2000년쯤 지냈더니 하루가 아니라 이제는 이틀 동안 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줬어. 만들어줬어. 어쨌든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간의 생활 양식이 뭐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죽다서 계속 일만 하다가 죽으라는 게 아닙니다.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제 7일째는 쉬고 6일 동안 일하다가 있는 모든 피로를 다 풀고 피로를 풀고 쉬라 그러면 집에 와서 잠자는 걸 쉬는 줄 아는데 잠자는 게 쉬는 게 아닙니다. 잠자는 것은 쉬는 것 많은 쉬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한두 시간 자면서 피로를 풀 수도 있지만 쉰다고 하면 어떻게 쉬지요? 그냥 뜨거운 물에 몸을 넣고 좀 녹이면서 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참 날씨가 좀 좋으면 뭡니까? 이 산이나 들로 바닷가로 걸으면서 쉬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몸의 피로를 풀고 뭡니까? 원기를 쌓고 몸에 이 망가진 걸 다시 참 회복하고 이게 쉬는 겁니다. 그 중에 제일 귀중한 게 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봉사활동하고 나머지 시간에 가가지고 이 좀 적당하게 참 몸을 관리하면서 쉬고 가족 간에 모여서 대화도 하고 이러면서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 가족 간에 제일 중요한 게 같이 예배드리고 대화하는 겁니다. 이러고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도 6일 동안 일하시고 제 7일째 하나님이 뭐 하셨지요? 쉬셨다고 하는 겁니다. 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참 마지막으로 하나 빼먹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왜 창조했습니까? 뭐 하려고 창조했지요? 뭐 하려고 사람을 만들었지요? 사람의 존재 목적이 뭐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은 존재들이 하나님께 존귀를 돌리고 찬양을 돌리고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는 겁니다. 6일 동안은 삶의 현장에서 땀을 흘리고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주일날은 거룩히 지키면서 참 진정과 신령히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쉬면서 가족들이 모여서 대화도 하고 가볍게 몸도 풀고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들은 복된 삶을 살면서 구원을 이루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을 누가 창조하셨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은 그러니까 누구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중심으로 살아야 되지요? 오후에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잘 만들어 주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솜씨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누리고 구원을 이루나가다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영원전 의지 세계 안에서 택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는 감사합니다. 믿어서 구원을 이루고 하늘나라를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감사합니다. 충성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189장입니다. 내가 vic한 의심을 되치고 지극히와 편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한 모든 일 속죄
71장 1절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헌금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것은 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하는 자녀를 간섭하셔서 마침내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혼여행 안전하게 다녀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회복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평강의 주님 가정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정점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이때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참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자녀를 간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신혼여행 다녀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회복해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하며 살며 하나님이 만든 것을 선히 잘 활용하여서 이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잘 활용하여 썩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존재할 것으로 매일매일 열매를 맺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하늘나라에 그 썩지 않고 도둑질하지 못하는 창고에 매일매일 보화를 하늘나라에 쌓는 그것으로 기쁨을 삼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현실을 주신다 할지라도 참으로 우리는 그 현실에서 믿음을 지키기만 하면 그 현실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그 현실 때문에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여 주셔서 뒷걸음질 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이 세상 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일 30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쌓입니다. 기도의 공로가 자꾸 쌓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폭발의 능력을 일으켜 주실 줄 압니다. 매일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육의 양식도 먹고 또 무슨 양식도 먹어야 되지요? 영의 양식도 먹어야 됩니다. 전도는 우리 사명입니다. 가정에 예배가 있으면 하나님이 가정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 가정을 축복하실 줄 압니다. 지금 확진자가 지금 17만 명, 16만 명씩 나오고 있는데 매일 이렇게 나온다는 건 우리 주변에 이제는 확진자가 막 이렇게 생긴다는 뜻입니다.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오미크론이 약하다더라도 그래도 잘못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회에 머무는 시간을 줄이고 그리고 서로 대화하는 걸 좀 교회에 있을 때는 삼가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수요일 예배, 새벽 기도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